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 곧 오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알아봤습니다. 성령 강림과 복음 선포, 성령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리면서 성령 침례,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갔던 자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성령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사도행전 교회에는 구원은 미리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늦게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이, 성령의 권능이 함께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언어로, 그러니까 15국 언어로 타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놀랍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대언의 성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대언 성취를 알렸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대언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역의 간증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생활의 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진 것을 직접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찔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죄들을 사면을 얻으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약속은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0절, 41절에 놀랐습니다. 설교의 결과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그리고 3,000원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입니다. Early Church.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 초대교회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 하루에 다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이냐면 코너스톤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공동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사랑 공동체, 러빙 커뮤니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마음, one mind 커뮤니티라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코너스톤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반석이 되신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너스톤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첫 번째, 사도의 흔들림이 없이, 여기에 보면
이 42절에 보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그들이 누구냐면요, 사도들과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120명의 제자, 그리고 3,000명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아니하며에서 딱 얻어가지고 코너스톤 공동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담는 교회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습니다. 성령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공동체가 되었는데 성령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코너스톤, 반석과 흔들림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제, 펠로십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 만찬, 로드 테이블을 행하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너스톤 공동체가, 그래서 오늘은 42절과 43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반석이 되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요, The Apostles' Doctrine, 그러니까 교리, 다르게 얘기하면 바이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교제 안에 머물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복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대언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요즘에 왜 신약교회, 지금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하는 교회에 왜 권능과 파워가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를 전합니다. 그죠? 공동체가 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코너스톤 공동체가 어떤 교회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들과 예수님이 인격적인 디사이플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산호세에도 많은 교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 가는 것이 지역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디사이플십하고 떡을 떼는 것이 안 하더라도 인터넷 예배로 대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없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적인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입니까? 지역교회입니까? 은상아. 아멘. 우리 은상이도 아는 지역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왜 사도의 가르침하면서 The Apostle Doctrine이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이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운 이 말씀 선포하는 제단에서 이 예배 처소에서 사람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어찌할까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doctrine, 교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는 이 교리만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전체를 따져보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님의 가르침에 의해 권능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고요, 예수님이 혼자 임의대로 말씀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6 and 13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이런 이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감과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요,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의 기록의 대언 중에 어느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었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희한합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코너스톤 공동체, 예수님 중심의 반석인 공동체가 Apostle Doctrine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악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선악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왜 사도들의 가르침, 교회 안에서 왜 지옥교회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지 사탄 마귀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원파, 그죠? 신천지,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는 것. 믿음에 서서 그들을 대적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 받으러 나가실 때에 사탄 마귀의 공격에 어떻게 대적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던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하게 지역교회에,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와 지혜를 소유한 리더가 필요하며 리더십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베드로 사도는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만 들어가기.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곳마다 빌립보 교회 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 갈 때 항상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함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목사와 리더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지역교회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갈라디안 chapter 6 verse 1.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왜 제사장이 돼서 가족을 가리키고 깨어있게 해야 되냐면요,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은혜 안에서 자라나도록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역교회에도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목사와 리더를 세워 성도들을 제자훈련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세웠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완전하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리더십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이 산타크라라 침례 교회도 부르심을 받은 성령 충만한 목사와의 가르침과 교리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리더를 세워서 교사를 세우고요. 그리고 성경 교사를 세우고 또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어포스톨 닥트린을 받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펠로십입니다.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수요일날, 여러분 놀랍습니다. 만약에 교회 성도들이 한 300명 되잖아요. 수요일날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한 25명에서 한 30명, 50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펠로십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집집마다 모였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교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요. 동반자적인 관계, 함께 나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형제 자매는 진리 안에서 관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또 셀로 나눠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교리로 닥터리노로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세상의 침묵적인 교회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사도 베드로는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내 안에 함께 계시기에 더 가까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요.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으며, 근데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자세히 손으로 만졌노라. 자세히 보며 손으로 만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떡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데일리 인더 워드를 하는데요. 보통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요. 저는 지금 2시간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속 적고 한 2-3페이지를 적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들었고 보았으며 자세히 만지고 손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제가 우선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부터 보면요.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라는 것은 서로 살펴보아 사랑하고 선한 행위에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식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졸업식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졸업하게 하시고 마쳤다라는 것을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박한 마지막 때임을 알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2장 4절에 보면요, 세 가지로 나누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김재문 목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제는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 리더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마국간에서 인간의 몸으로 누울 자리가 없어서, 방이 없어서 그 마국간에 누워서 내려오신 그 종의 형체로 오신 것입니다. 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예입니다. 노예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목사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도 낮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리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 수평적인 사랑, 형제 자매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트레저에 갔는데 맛있는 조그만 아이스크림이 2불 99센트예요. 근데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앞집 옆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2개를 더 샀어요. 2개 사오는데 갑자기 엔지 케빈 선생님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가지고 하나를 더 샀어요. 더 사고서 저녁에 그 집을 들렸어요. 여러분, 2불 99센트니까 $2.99니까 아무 껌값이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우리 엔지 자매가 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할 것 같다,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그 엔지 자매가 감격했을 것 같아요. 이 2불 99지만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김재훈 목사님은 나에게 매일마다 데일리 인더 워드, 주일날마다 설교만 보내고 그리고 또 교회에 초대해서 바베큐 때만 보내는 게 아니라 늘 날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서로를 돌아보는 교제인 것이죠. 저는 우리 엔지 자매가 구원을 받았는지 또 언제 교회가 올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개인적인 교제를 친밀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 리차드 형제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매우 늦게 했습니다. 지금 훈련받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는데요. 성경 공부는 교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교제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물론 제가 부족한 목사이지만 제가 다른 목사님처럼 지혜가 많고 스마트하지 못하지만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도 일주일 내내 쏟아부어서 이렇게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제가 체험하는 예수님을 우리 리치아드 형제, 크리스 형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거가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의 만찬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42절에 보면요,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라는 것은, 이 빵을 떤다는 의미는 그 주의 만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의 만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몸을 찢기신 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고요.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새 상속의 언약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의식을 행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 예수님을 소망하며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예수님의 그 희생, 예수님의 그 헌신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하늘을 소망에 드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 이게 주의 만찬할 때, 먼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요. 이 주의 침례교회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교회에서 어토리티가 있습니다. 행해지는 건데요. 침례와 이 주의 만찬의 의식을 행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몸, 떡입니다. 감사를 드린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며 이것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은 나를 기념하고 in remembrance of me 라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철회가 늘 기억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는 거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25절에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의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언약,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라, 아까 큰단 공동체처럼 매일 저녁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 오실지 저희들도 그런 마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 6절에 이렇습니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상하였더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평케 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의 길로 갈 거는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을 그에게 담당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의 찢긴 몸과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매달 첫째 주 오후 예배에 이 주의 만찬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잘 생각하죠. 여러분, 주의 만찬 의식에 참여한다 그래서 그냥 포도즙과 빵을 떼고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준비돼야 되는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찢긴 몸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개인과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예를 들면 구역 모임 때에도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머릿속은 지혜, 그 사도들의 닥트린이 지식적인 게 아니라 하트로 하는 것처럼 주의 만찬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찢김과 피 흘림을 마음속 깊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주의 만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를 나눴습니다. 직접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삶을 교제로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도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저희 집이 하우스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집에 모여서 바베큐도 해먹고, 근데 우리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도 되고 교회가 집인 거예요. 그냥 여기서 바베큐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제가 떡을 떼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며 섬기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영적으로 낙심될 때 위로해주고, 또 교회에 저 사람들이 집에 쌀이 없을 때 책을 딱 끊어서 누구 이름을 쓸까? 브라더 은상 50불 for 애플비 레스토랑,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본인한테 주지 않고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간 것 없고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사실은 박형제님, 저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도에 대한 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도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책을 한 권 쓸 정도로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읽었던 책 중에 기도는 예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열한 목사님한테 했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는 예배이다 라는 것입니다. 존 메가토 목사는 예배로서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는 기도는 고백이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엘 비키 목사님은 기도는 탄원서이다.
중보 사역으로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감옥문이 열리고 이 사슬이 엎혀지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스티브 로슨이라는 분은 기도는 능력이다. 어떤 능력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로버트 가프리라는 분은 기도는 호소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호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호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기도는 선포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리처드 필립스가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에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권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엘 존스는 기도는 특권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공동체 무기이다. 이 초대교회처럼 기도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이클 헤이킨이. 그리고 기도는 기다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필 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 브루스 비겔이라는 분은 기도는 전쟁의 함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기도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한번 쫙 해서 읽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번 기간 동안 다시 적으면서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중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파워 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의 사역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예배소서 Ephesians chapter 6, 18 through 19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초대교회에 그런 권능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사도행전 교회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펠로십, 정말 겸손히 서로를 격려하고 나누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권능 있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며 주의 만찬과 기도를 했더니 모든 혼유에 두려움이 임하고, 두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이 그 영탕꾼을 살려줄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이적들을,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그 가나안 족속들이 물러친 것들을 듣고 두려움을 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이적들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교회에서는 이 사도행전 교회처럼 이적과 표적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적과 표적이 뭐냐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를 나누고 주의 만찬을 하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여러분, 이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구원받고 새 생명이 되는 게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초대교회, 이 코너스톤 공동체, 반석이 되는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주의 만찬을 나누며 기도하는 교회들이 산타크라라 침대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지역교회들로, 그리고 빛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교회에 덧입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